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못할 영역이 없으십니다. 제 아무리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다고 하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강해도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이름을 이제 예약해 놓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에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랑 따라와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이제 하는 거죠. 게임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게임에서 졌거든요. 미션 페일. 이게 게임에서 진 거예요. 이게 판에서 진 겁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졌어요.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일반적으로. 아, 막 이런 아쉬운, 뭔가 좀 아쉬운. 이래야 되는데 이 애는 미션 페일하고 딱 나오면 예! 이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게임에서 졌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게 캐릭터가 죽은 거죠. 그 자기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죽은 거. 예!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행동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또다시 게임을 열심히 막 하다가 또 딱 실패했어요. 미션 실패. 그래도 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물어봤죠. "얘야, 내가 보니까 너 졌구만. 내가 보니까 너 실패했네. 그런데 왜 예!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져야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실패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넘어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끝나봐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부활과 생명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부활이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과 다시 소성하게 될 것과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입니다. 나사로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자, 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떤 병자가 병자가 있으니 있으니 이는 이는 마리아와 마리아와 그 그 자매 자매 마르다의 마르다의 마을 마을 베다니에 베다니에 사는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병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오늘 장사가 영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목회를 할 때마다 어렵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금 벌써 상가에서 20년째, 30년째 나 계속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게 맞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이에 대한 증거는 나의 일신, 나의 일신의 안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시험에서 합격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시험에서 뚝 떨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아팠다가 나으면 주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근데 나는 아팠는데 계속 아파. 호전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가? 사업을 했을 때 흥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뭔가 어려워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나의 일신의 안위에서 찾으면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이미 확증됐어요. 어디서? 십자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 혹독하게 아팠는데 나았어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또 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번에 정말 거의 부도지경이었는데 어떻게 위기를 넘겼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은행에서 기적적으로 대출이 나오게 하시고 이번에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 달에 또 다시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내 일신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 이것들이 흥했냐, 이것들이 어려워졌냐, 이것들이 되었냐, 이것들이 안 되었느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판단해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어둠이 오고 또다시 바람이 불고 그때 엄청 흔들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서 이미 확증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은 우리를 분명 사랑하셔요. 내 몸이 여전히 아프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곤고하지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의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우주적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이 언어도 전혀 절제되지 않은 채 그냥 감정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내 감각대로, 내 말초적인 신경대로, 내 식욕대로, 내 성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빛도 모르지, 생명도 모르지, 기쁨도 모르지, 감사도 모르지, 믿음도 모르지, 평강도 모르지, 소망도 모르지, 비전도 없지, 꿈도 없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고 하찮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내가 너의 떡이고 내가 너의 빛이고 내가 너의 목자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그 권세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내가 미국의 영주권이, 내가 미국의 시민이 됐다. 내가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 캐나다의 시민이 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이 장사가 오늘 되냐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할까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이 지금 내 몸이 낫냐 안 낫냐 보다 더 중요할까요? 사람은 살 수만 있다면 다리도 잘라요. 당신 지금 이 팔 잘라야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아니, 팔 살려두세요. 차라리 나 죽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살 수만 있다면 팔 자릅니다. 다리 잘라요. 안에 있는 장기도 잘라버립니다. 살 수만 있다면 내 위를 자르세요. 내 간 자르세요. 내 신장 자르세요. 내 콩팥 자르세요. 기꺼이 다 잘라도 괜찮아요. 나 살 수만 있다면. 내 물질 자르세요. 내 인간관계 자르세요.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조건도 불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나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루이비통이 아닙니다. 명품백이 아니라고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생명이에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남편 살아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자녀가 살아있는 것, 이것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멸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황금으로 지어진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겠다고 해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먼지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은성이 재성이를 사랑해도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할 때 혼을 내죠. 이놈 그럼 되겠어? 훈육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우리 고강효 씨가 나를 참 사랑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시는구나. 만약에 재성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성이 병원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 거의 없어요. 혹 그런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혼을 내고 막 다그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사로에게는 2명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둘 다 누나인지 둘 다 여동생인지는 알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자매, 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나사로 오라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냥 브라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동생인지 아니면 남자 오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 나사로에게는 2명의 자매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른 전보를 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아파요. 문자를 보냈다든지 뭐 사람을 보냈다든지 자우지간 어떤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어디? 그러면서 바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에게 사랑은 뭐냐? 마르다 마리아에게 사랑은 뭐냐면 정말 이 나의 이 오라비, 이 아델포스, 나의 형제,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면 몰랐지 알았다면 뭐 전화 한 통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찾아와 주신다든지 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든지, 사랑한다면 그래야지.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첫 원망,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다. 자, 1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21절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죽은 건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오라비를 참 사랑하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본래 성경에 본래 나를 참 사랑하셔. 내가 지금 참 어렵지만, 우리 지금 가정이 정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원래 나를 참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혼 안 내야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훈육과 사랑이 분리가 돼 있어요. 병든 것과 사랑이 분리가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오셔야지.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주님이 야 우리 나사로 얼마나 아프냐라고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나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참 나를 사랑하셔, 본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여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집안 이렇게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동생 마리아는 좀 달랐을까? 32절 마리아도 들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병이 들었어도 주님이 빨리 답을 안 주셔요. 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답을 안 주셔요. 다음 날 결국 부도 처리가 났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이런 마음 없고.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그냥 주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사업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함께 슬퍼하기 위해 찾아오신 이 문상객들, 조문객들이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무덤이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앞서가고 예수님이 뒤따라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등, 예수님의 뒤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게 예수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죠. 수근거리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3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랑은 뭐죠? 이분들에게 사랑은 저때 그 눈이 안 보인다는 그 김신의 예수님, 그분은 고쳐주셨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나사로는 안 고쳐주셔? 이분들에게 사랑은 형평이에요. 공평이에요. 아니, 김신혜하고 박신혜하고 똑같이 해주셔야지. 왜 차별해? 왜 따로따로 해? 아니, 줄라면 다 주고 말라면 다 말고 왜 여기는 줬다가 왜 여기는 안 줘? 그때는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형제도 고쳐주시더만 왜 나사로는 안 고쳐주셔? 나사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아프다고 하면 오셔가지고 안수하시고 낫게 해주셔야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김 집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하면 김 집사님의 사업은 잘 되고 김 집사님의 가정은 너무나 편안하고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숨 쉴 틈이 없고, 내가 저분보다 게으른가? 내가 저분보다 배움이 짧은가? 내가 저분보다 믿음의 연수가 짧은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저분만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형평이 안 맞았단 말이죠. 누구는 눈 뜨게 해주시더만 왜 나는 안 해주시냐고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도 이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은 본래 나를 사랑하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이제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요. 뭐가 막죠? 불신이 막아요. 불신이 막습니다. 주님,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오라비, 우리 남동생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여기 가까이 와보세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뇨. 지금 이 나사로의 이 무덤에,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단 한 명이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못 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는 다시 살겠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도 있는데 지금 당장 부활과 소망, 이건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시제는 미래 시제인 겁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라.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 한 번이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고백이요, 부활에 대한 고백이요. 그럼 당신은 성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충분하다고 교회는 판단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믿음의 시제는 늘 미래 시제.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는, 다음에는. 근데 지금 당장 주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는 단 한 사람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사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고 그 안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렀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통성으로 불렀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불렀다. 나사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버린 겁니다. 지금 다시 살아나버린 거죠. 오늘이 부활의 날이요, 오늘이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이 다시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 얻을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 고침받는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 회복되는 날입니다. 저 오늘 예배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늘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비단 메시지가 오늘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막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오늘 누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누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정말 주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 버립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유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화를 한 통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한 통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사로야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때 갈게 뭐 이런다든지, 뭔가 좀 메시지, 어떤 제스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근데 결국은 나사로는 죽었고, 하루가 지나도 안 오시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오시고, 나흘째나 오셨어요. 보통 장례식이 3일장이니까 장례식 발인까지 다 끝나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디시고 지체하시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마침내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내용, 사랑한다면 와야지, 사랑한다면 고쳐주셔야지, 사랑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사랑한다면 똑같이 대해줘야지, 사랑한다면 혼을 내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가 나사로 11장을 오늘 필사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까워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베다니를 먼저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부터 가요. 베다니에 가시면 예루살렘 바로 앞입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내 오라비가 분명 죽었어요. 숨이 끊어지는 걸
마리아 언니랑 분명히 봤어요. 마르다 언니랑 분명히 봤어요. 검한 이가 와서 당신의 오랍이 죽었네. 내가 보니까 이제 끝났네. 숨도 안 쉬어지고 맥도 안 뛰고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오빠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고 돌무덤에 넣었고 돌로 굴려서 입구를 막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정말로 살아나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며칠 뒤면 불과 10일 아니면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장사가 되세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래. 사람들이 막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막달라 마리아 자매가 얘기해줘요. 자기가 만났대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가 안 믿겨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지?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 아니 진짜로 본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고 황망한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날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와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아니 맹인은 고쳐주시더니만 왜 안 고쳐줘?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딴 사람들은 못 믿을 이야기로 얼척이 없는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날 이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생명, 다시 살게 하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생명이시구나. 더 나아가 이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나사로도 살아났네. 예수님도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 수 있겠네.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숨을 거두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숨을 거두는 것은 쉼표다. 숨표다. 쉼표다. 숨을 거두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숨표다. 어느 시인이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 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눈을 뜨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의 왕을 함께 찬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나사로 그리고 며칠 뒤면 일어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사로가 병들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시킬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 일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만 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땠겠다, 주님이 좀 이렇게 해줬더라면 어떻겠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었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좀 지체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한 게 몇 년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마르다도 흔들렸고요, 마리아도 흔들렸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지체됨 때문에 흔들려요. 하지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그 사이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때가 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의 그 기가 막힌 방법과 주님만이 그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백하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비록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비록 주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부활과 생명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유광복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조성옥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넷째 날,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 넷째 날, 오늘 넷째 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존전에 나왔으니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내 오라비는 다시 산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넉넉히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